말세 타임라인에 사는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주의 재림이 기쁜 소식이지만 믿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재난의 시작을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지나면 그토록 기다리던 내 아이를 만나기 때문에 아이를 볼 생각에 해산의 고통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만나면 그 기쁨으로 인해 그 전의 고통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언제 고통이 있었냐는 듯이 까먹을 정도로 기쁜 그 순간, 이거 하나 바라보고 모든 걸 참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해산의 진통 같은 이 재난의 시간을 이 마음으로 견딥니다. 아이 만날 기쁨을 바라며 인내합니다. 아이를 만난 기쁨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주님 만날 생각으로 끝까지 인내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는 자 되어라. 그리하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니 힘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사랑으로 채찍질하시며 격려하십니다. 내 인생 추구하고 싶은 거 없고 아무런 욕심 없고 오직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뿐인 것. 오직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고 내 상급인 사람들은 이분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기 때문에 해산의 진통 같은 재앙이 일어날 때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 전부인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을 드디어 뵙는구나. 이분이 다스리시는 완벽한 나라가 드디어 임하는구나.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행복이 있는 드디어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겠구나. 선하고 아름다움만 가득한 나라. 더 이상 아픔이 없는 나라. 고통 끝, 눈물 끝, 영원한 안식에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하고 오히려 기쁘고 설레이는 겁니다. 절대 선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완전한 나라, 이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나의 신랑 되신 주님 볼 생각으로만 삽니다. 너희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미리 일러주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겪을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하신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성경에 기록된 때가 눈앞에 현실로 진짜 이루어지는 게 확인이 되니까 말씀대로 정말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말씀을 더욱 견고히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게 이 난리 나는 말세 때 실족당하지 않는 은혜가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오실지 아니면 1000년 뒤에 오실지 아니면 더 뒤에 오실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 팩트를 가지고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당장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좀 더 소망을 펼치고 싶은 사람, 또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이라도 오신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에 속하는가, 이걸 각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안 기쁘십니까? 곧 주님 오신다는 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십니까? 곧 온다 하시고는 몇천 년 지나도 안 오시는데 무슨 근거로 지금 당장 오신다고 여기냐?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 끝난다는 것에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왜 하필 내 때에 조금만 더 늦게 오시지, 이렇게 미루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말고 인생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진짜 아무것도? 예수님만 소망을 두고 살라고? 이 사실에 많이 우울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추구하는 게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에 뿌리 내리고 계신 상태입니다. 말세에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볼 때 현실을 부정하면서 성질내고 우울해할 게 아니라 진짜 전지구적 심판 직전이구나, 예수님 오실 날 머지 않았구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주시려고 오래오래 참으신 주님이 심판 직전에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제발 이제라도 믿음 똑바로 세우라고, 잠에서 깨어나라고 마구 흔드시는구나, 끝까지 살려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며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감사하며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 버리고 하나님만 전부로 사는 것,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절망스러운 소식이 아니라 설레이고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똑바로 알아보고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로 순복이 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믿음으로 딱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 진액을 공급받으면서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태풍이 아무리 무섭게 휘몰아쳐도 그 중심 한가운데 있는 나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말도 안 되는 고요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을 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시들은 가지가 되어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고 이분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인 걸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장 내일 일도 장담 못하고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나의 현 주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그 어설픈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자기 성을 쌓아보겠다고 하는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나란 존재는 어설픈 내 판단대로 내 갈 길 가보겠다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어리석은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겸손함의 시작입니다. 어리석은 마음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겠다고 복종하는 것이 경외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 아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말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제 파악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겸손과 경외함으로 완전히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가 너를 훈계하며 너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너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너의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를 건져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나를 건질 때에 당신이 영화롭게 된다고 여긴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건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나를 건지는 것을 당신의 유일한 상급으로 여기십니다. 이걸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죄 없는 독생자 아들에게 전가시켜 죄를 향한 맹렬한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건지고자 하시는 마음 또한 맹렬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맹렬한 사랑으로 이루어낸 복음을 어느 누구든 찾으면 찾는 이에게 값없이 거저주신다고 하십니다. 거저주신다고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거저주시는 이유는 단지 이분의 놀라우신 사랑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싸구려 취급을 멈추십시오. 이분의 사랑은 다 가늠할 수조차 없는 숨막히게 고귀한 사랑이자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이토록 영광스러우신 분을 만만히 대하는 것을 당장 멈추십시오.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애통하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바꿔야 합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다만 사탄의 죄성이 들어오면서 그 대상이 하나님 외의 것들로 바뀐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다시 바꿔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원상복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샘물같이 넘쳐 흐를 수 있습니다. 창조 영상 원형이 그대로 회복되어질 때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제서야 제대로 숨 쉴 수 있고 그제서야 제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열망과 열정과 소망과 희망과 사랑과 정성을 쏟는 대상이 예수님으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낙으로 여기며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오직 예수님이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일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옮겨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 품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보호막을 이길 수 없습니다. 순복된다는 뜻은 다 잃더라도 하나님 한 분 얻겠다는 그 심령을 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고 방패 되신다는 것을 믿고 무조건 주님께 순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 나서는 동행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명함, 나의 위치, 나의 간판, 나의 소유, 이런 나의 어떠어떠함, 이런 것으로 인한 잘났고 좀 못났고 비교하고 따지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우습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짓입니다. 우월감 또는 열등감 그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만 붙잡고 경외함과 겸비함으로 그분께 순복하십시오. 주님께서 인류 마감 때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나를 향한 심판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을 이미 받은 자로서 의인의 예복을 입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인생 상급으로 여기며 주님 만날 날만 손꼽으며 오늘 밤이라도 주님 당장 만날 것처럼 깨어 살게 하옵소서. 내일 일은 몰라요. 모든 염려 주께 맡기는 어린아이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신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오늘 하루를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사는 하루살이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쟁이로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나무에 단단히 붙어서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